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가장 좋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을 알리시기 전에 말씀의 주제가 회개였어요. 다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성도, 회개가 없는 어떤 누구도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제가 회개였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린 유다는 회개했어요? 깨닫긴 했어요. 자기네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깨닫기는 했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저버리고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굉장히 많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특징이 뭡니까?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우리 앞으로 잠깐만 넘겨보면 바로 한 장 넘겨보면 나오죠. 됐습니까? 예, 3절 다 같이요. 시작. 때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스스로 뉘우쳐 거기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어요. 아 이게 잘못한구나. 우리 스승을 내가 어떻게 은 30에 받고 팔았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뉘우쳤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긴 뉘우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그런 뉘우침은 절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 언제나 쳐보세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알았어요.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언더라인 쳐봐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유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 어떻게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마저도 저버려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갖다 비교하시면 베드로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그 일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유다의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6절이죠.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예수를 잡은 자를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지로했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유다를 지명했단 말입니다. 아셨죠? 이 지로란 말이 어떻게요?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유다가 지명됐는데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면 회개하자지. 하나님 내가 거기에 지명된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는 은30을 집어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유다의 잘못은 스스로 깨달았긴 깨달았으나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 사람이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아. 유다가 어떤 직무를 맡았죠? 돈꾀를 맡았다 그랬잖아. 우리 지난번에 봤네. 그러나 18절도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 있죠.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어머나 유다의 비참함.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비참하게 죽은 여인이 또 나오죠. 누구죠? 이세벨이죠.
아방의 부인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너무너무 성경에도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죽은 모습을 그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예수님을 처절하게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야. 아멘.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건 완벽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잘했으면 아멘. 74절 시작. 제가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여러분이 성경이죠. 심히 통곡하니라. 보십시오. 74절에서 어디다가 언더라인 치고 싶어요? 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언더라인 치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공생 기간 동안 막 고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원어가 안드로포스거든요. 그냥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칭찬 받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예수를요 사람이다. 완전히 베드로는 망가졌어. 깨졌어.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 뭐 때문에 통곡한다고? 말씀이 생각났어요. 언더라인 제호에서 예수의 말씀이 걷다가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길은 돌아설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세워.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고 회개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통곡합니다. 통곡.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귀신을 꾸짖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회당 안에서 안식일 날 회당 안에서 귀신을 꾸짖고 나오라고 말씀하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야 하고. 여러분 놓지 마세요. 지금 회당 안입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회당 안에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그 말씀은 빛이 어둠을 비춰내니까 어둠은 더 이상 자기가 그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이 빛이 나의 어둠을 그냥 이렇게 해소시켜요. 없애버린다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마가는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여기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 말은 뭐죠? 발작하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큰 충격에 강한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어떤 분은 귀신들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빛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떠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세요? 빛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고 집에서 성경을 보고 이 상태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그 빛이 어떨게요? 내 어둠을 떠나게 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 마가는 이런 표현을 써보십시오. 마가의 이런 표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인정할 줄 믿어요.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해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종에 귀신들의 졸기에 하수인들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사람들에게 당신 어둠이 잡혔다 그러면 그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귀신들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이 귀신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첫 번째, 죽음에 이르기 위한 통곡의 소리예요. 두 번째,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통곡의 소리예요. 누가는 똑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쓰나? 이 장면을 이 기사를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3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역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회당 예배 드리는 그 장소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란 말입니다. 아셨지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이 우리가 잘 아는 귀신같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이, 어둠은 여러분이, 제가 단어를 쓰기 싫어서 그 어둠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까요?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누가 안다고? 그 어두운 그 귀신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말씀이 없다는 거 압니다. 정확하게 안다고요. 뭐라고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언더라인 34절 하반절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께서 꾸짖어 가르칠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동그라미 쳐요. 그 사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동그라미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살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먹지 못하게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빛 대신 말씀을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기도도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도 저도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앉아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도 그렇게 살아보려면 안 되더라니까요. 뭐가 없다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식이 뭐죠? 고난. 그러면 이 고난, 다시 한번 이 고난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써보십시오. 믿음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각 사람이 주어진 고난이 있다니까 그걸 막아주지 않아요.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써보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으로만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믿음의 사람들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 그렇게 어렵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내 믿음을 성장하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통로가 고난이에요. 진짜 우리 집사님 아멘 연습 보면 저도 슬퍼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울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목사인데도 넘어지고 세상 뜻이 좋아지고 이걸 어떻게 내 자신도 막 너무 슬퍼요. 사실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성도를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학교에 입학해서 매일매일 66권의 성경을 통독하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학교에 입학생이에요. 할렐루야. 고난학교에 입학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고난학교의 특징은 뭘까요? 입학식이 있는데 졸업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쩌면 그렇게 살 거예요. 갈 것 같아. 입학식이 있는데 졸업식이 없는 게 고난학교예요. 우리는 그 입학시간, 입학한 사람들이 열심히 어떻게 말씀을 배워가며 그때가 졸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일하지 말고. 우리 정말로, 죄송합니다, 단어가, 미치도록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살자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살아있어요. 고난학교의 특징은 입학식은 있는데 졸업은 없다. 그리고는 나 죽었어 하고 사는. 여러분 그렇게 노트 쓴 사람은 잠언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6장. 우리가 우리 김예린 집사님 통해서 자꾸 암송하고 오예배 하는데 거기에 나온 말씀 중에 한 말씀이요. 자, 잠언서 6장을 가볼까요? 페이지 수가 916종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언 6장. 우리 다 보지 말고 20절 볼까요? 지유가 한번 읽어줄까? 잘했어요? 네, 우리 똑똑한 지유가 한번 20절만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유야,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좀 읽으면서 20절 읽으면서 좀 기분 나쁜 거 없어? 왜 아들만 있어? 내 딸아 이런 말 없잖아. 저쪽 20절은 내 아들아. 왜 내 딸아 이런 말 없지? 아들은 대표잖아. 딸도 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여러분 동그라미쳐 있죠.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야?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명령, 우리의 명령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비 어미는 뭐예요? 부모죠. 부모의 명령을 지키고 부모의 명령을 법을 떠나지 말라. 진짜 복이 된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 아빠도 말씀으로 자녀에게, 엄마도 말씀으로 자녀에게. 네. 그러면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말이 뭔 말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간직하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뭐랍니까? 읽어봐요. 다 같이 22절 시작.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은 뭐죠? 아비의 명령, 어미의 명령, 말씀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 이 말이 뭐예요? 잠잘 때도 보호하고 깰 때도 보호하고 다닐 때도 걸어다닐 때 보호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뭐가?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여러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은 인도하고 보호하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거기까지 볼 거예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공개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다. 명령 말씀이죠. 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아멘. 근데 그걸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목사님이 가장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말씀 한 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것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고 법이고 훈계하면 책망하지만 그것은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가보세요. 결국 우리는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갖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을 사람에게서 나오게 한 것을 본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27절에 보십시오. 1장 27절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 다 놀라. 이 말을 해석하면 모두가 놀라. 뭘 보고 놀라요? 오케이. 3절에 26절에 귀신이 나가는 걸 놀라고 그 앞에 21절에서 22절에서 뭘 보고 놀라? 21절 22절에서 뭘 보고 놀라? 가르칩니다. 그렇지. 야, 정말 여러분 대단하다.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놀라.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놀라. 그 말씀이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잖아.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권세 있는 27절에서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 나와 이제 어느 집으로 향하는데 그 집이 누군지 볼까요? 29절. 우리 정우성 부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니 끝까지 허재 성의 30절에서 31절까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나왔어요. 예배에서 나왔다고요. 예배에서 나오고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요. 자, 그는 누가 쫓아온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가요. 야고보와 요한이나 시몬과 안드레는 뭡니까? 시몬은 베드로죠. 다 그 같은 고기 잡은 그 친구 사이라 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가나? 장모가 열병. 그렇지.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주님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려야 할까요? 난 이런 질문을 온 것이다.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려야 돼? 그런데 29절 다시 보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안드레 집에 들어가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에 걸려 누워 있는지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에 고기 잡아질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다 고기잡이를 무시하고 생계를 무시하고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장모님의 입장에서 얘들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직장생활 하다가 다 떠나고 신앙을 가니까 우리 장모님은 저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는 진짜 베드로가 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계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잡이 잘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냥 그거 집어치우고는 뭐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야. 반드시 베드로 장모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성경은 한 자라도 그냥 쓴 게 없다 그랬잖아요. 왜 베드로 장모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기록되지 않은 12제자, 11제자들의 삶도 다 이랬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가정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어떻게 그걸 다 쓰면 성경 들고 다니지도 못하지. 베드로 장모만 고친 게 아니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족의 생계 문제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 장모는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사위를 잘못 봤다. 응? 그런데 이 열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반절에 31절 하반절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라가 말이 디다케오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봉사. 베드로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 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베드로 장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새 몸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새 몸이 포기된 게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먹이고 하십니다. 저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을 때 30대 중반 때 신앙을 갔으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정체성이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많은 시간 동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배우게 하셔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답니다. 아멘. 남이 어떻든 간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 있으면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중병을 앓았다가 회복되면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치유였다. 베드로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뭡니까? 섬깁니다. 저희에게 수종됩니다.
또한 이 베드로 장로의 섬김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치료하는 목적이 뿐만 아니라 이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있는데 뭐하다? 수종분이. 그렇지,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이를 섬기고,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된 자예요. 주님을 만난다. 그런 섬김이, 그런 예배가, 그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어떻게요? 그 열병에 누워있는 자, 예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이 치료를 어떻게 했어요? 31절 손을 잡고 이러세요. 하나님, 그렇지. 주님이 그분을 손을 잡았다니까. 주님이 잡아줬다니까. 여러분이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예수가 잡았다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일으켰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손 잡아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뭐한다? 섬긴다. 자, 보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치료받는 자, 구원받는 자는 섬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웃을, 교회를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진도가 다 나올 건데 32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이러한 소문이 어떨게요?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계속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거기까지 잠깐만 성경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와. 자, 여러분 언제 데려와요? 해가 지니까 데려온 거예요. 왜 그러죠? 왜 해질 때? 자,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와요. 데리고 온다고. 왜요?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또요? 아, 맞아요. 사람이 그때 모를 때 와. 또요? 자기 일과 끝내고. 네? 자기 뭐? 일거 끝나고.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소소한 거지만 결정적인 답이 어디냐면 21절에 있어요. 쓰세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안식일이 끝나.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자, 아는 사람. 저녁부터 아니 이게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그 안식일에는 소음만 듣고 이제 6시 될 때까지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와 반대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 6시잖아요. 그때는 시작이 저녁 6시거든. 그 창세기 보면은 어떻게 일자리 밤이 되면 아침이 된다 그러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런 말 안 해. 우리가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십계명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아무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막 일하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막 하잖아요. 이 안식일을 왜 하요? 그랬더니 어떻게? 어? 내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데 안식일이 뭐하는 날이냐? 사람을 살리라고 주는 날 아니니? 그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어쨌든 이들은 율법 안에 매여 있어서 그 율법의 시간,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다가 저녁이 되니까는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 몰려온 집 33절에 온 동네가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문 앞에 모였더라. 김예은 누구 집 문 앞에? 시몬과 안드레 집. 김예은 집사님 누구 집 문 앞에 모였는데? 더 정확하게 시몬과 안드레. 장모집. 아, 답이 딱 나왔네. 나는 지금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안 해요. 시몬의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 집에 치료의 역사가 있고 그 분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고쳤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급속하게 퍼지자 베드로 집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각세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지난주 같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미명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득한 이야기고 저도 아득한 이야기인데 길성주 목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새벽 기도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길성주 목사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성주 목사님이 여러분 알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부흥운동처럼 지금도 120년 전에 평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도한 사람이 뭐냐면 길성주 목사. 길성주 목사. 그래서 그 새벽교들을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주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